좋은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3장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사실은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연인이었던 이 백성들의 이 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받은 재앙은 막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실 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과 또 이 엄청난 영광에는 엄청난 이렇게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진멸의 날이 되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들이, 여러분 모성애의 화신인 어머니들이 자기 손으로 받은 자녀까지 삶아서 먹고 있었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서 살육을 당하고 있었고요.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요. 처녀나 소년들 다 칼에 죽되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당하여서 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마치 잔칫날 사람 부르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것, 내가 이런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운 모든 재앙을 사방으로부터 다 불러와서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여러분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자기가 낳은 자들도, 낳아서 기른 자들도 이렇게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자녀들을 하거나 혹은 그의 친제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무시무시한 살육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면서 이 기도문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매를 안 맞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매달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애달픈 마음을 보십시오.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며. 8절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동일하게 맞고 있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진술을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이 종일토록 자주 자기를 치시고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온 삶의 고통과 수고로 에워싸시고 무덤 속에 죽은 지 오래된 시체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빠져나가 보려고 하면 무거운 사슬을 메시고 도와달라고 부러지져도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고 잘 다듬은 돌로 촘촘하게 막고 길을 굽게 하사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는 사자 같으사. 11절.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망하게 하셨도다. 12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3절.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절.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자, 벗어날 수 없도록 길이 막혀 있지만 설령 이 막 침체 가운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곰이나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갈기갈기 찢으시고 길을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이렇게 몰려가게 하시고 자기를 화살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시고 화살로 심장을 관통하신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러분 고통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기 전에는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했는데요. 멸망하고 나서는요 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또 조롱하고 백성들의 미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디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떡 대신 돌을 주사 이가 부서지게 하시고 하간 대신 채로 덮으셨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사역할 때 과거에는 믿지 않아서 막 조롱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요. 뭐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재앙을 막는 일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무능한 선지자라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또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미리 돌이켰으면 살 길이 있었을 터인데요. 징계 안에 들어가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모든 조롱이 사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선지자의 고통은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바른 말씀 안 받아야 됩니까? 바른 말씀 안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있는 고통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지만 소망이 있는 고통인데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지만 소망이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번영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재앙마저도 결국은 더 큰 소망과 평안으로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바른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 받아들이는 자, 바른 말씀 전하는 자, 그것 때문에 받는 조롱을 또 기꺼이 받고 그만큼이나 더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매달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비참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게 징계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맡고 있는 우리보다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매달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멸망 전에도 조롱받았지만 멸망 이후에도 조롱을 받고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치유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회복의 길이요, 이것이 더 큰 영광과 희망의 길일진데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미래를, 열방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날로 받는 저희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